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함께 또 다른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도 저희들 귀담아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같은 본문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계속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이 말씀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5장 27절로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아마 오늘이 이 본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았던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먹는 음식과 예수님과 그 세리들이 먹는 양식은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서로 다르다 보니 한쪽은 건강하고 한쪽은 병약해지는 것으로 설명된 것입니다. 그럼 병약해졌던 병든 자들은 누구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양식을 먹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잘못된 음식을 먹지 않은 것 같아서 건강하게 보였을지는 모를지언정 그들의 심령과 영혼은 우리 주님만이 보시는 눈으로 보여질 때에는 오히려 병든 자들이었었죠. 근데 그들만 병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방하고 있었던 그 세리들, 죄인들도 다 병든 것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 갖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 뿐이고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 곧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뜻으로 먹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로 누구라냐? 병든 자라고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도 하기도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잘못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참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셨던 우리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교훈, 온전한 교훈, 온전한 가르침,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기 이전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약속에 근거했을 때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에 기반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난 약속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모든 말씀을, 약속에 기반되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또 뭐냐? 우리 안에 채워진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갖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믿음은 곧 은혜요. 믿음은 곧 또 진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와 교훈을 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려. 믿음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
자기 양심이 과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나요? 혼인을 금하니 뭐래 등등 하는 거, 또 혼인을 또 하라 어떤 뜻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엉뚱한 말들을. 근데 이들은 전부 다 누구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을 왜 같이 썼을까요,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곧 진리의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는 같은 거예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게 되고, 진리를 갖게 됐다라는 것은 참된 말씀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딱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는 것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지금까지 쭉 말했던 믿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게 되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들은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겠네요. 온전해지겠네요. 바르게 되겠네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될 것이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런 곳에서 다른 교훈들이 여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다른 교훈 전하면 안 돼.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해.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것이 3절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도록 하라. 이들은 다 헛된 말, 사람의 말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10절에서 이하에서 말해줍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때 바른 교훈이라 할 때 이 바르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의사 나로 말미암아 이제 저 병약한 자가 건강해졌다라는 이 건강하다라는 말이 휘기아노라 그랬죠. 그 휘기아노가 여기서 좀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사용되냐? 교훈 앞에 써 있는 바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바른은 건강인 건데 육신에 대한 건강 써야 되지만 가르치면은 바른 가르침이 되죠.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바른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 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바른 자들이에요. 영육간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훈, 이 바른 교훈, 온전한 것은 내게 맡기신 바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 바른 교훈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영광의 복음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만이 뭐래요? 휘기아노, 건강한 말씀, 참된 말씀, 온전한 말씀, 그 바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될 것이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은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만 하게 될 것이다. 경건 뭐예요? 겉으로 그냥 경건주의에 빠져 경건한 모습, 경건한 삶, 거기에 플러스 금욕까지 막 일으켜. 오늘 못하고 아마 다음 주 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제 금식 논쟁이 뒤에 붙거든요. 다 뭐예요? 금욕주의, 경건주의, 여기로 죄다 또 빠져. 이런 거나 쫓아가는 자들,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로
떨어지게 되니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을 믿음의 말씀으로 취하는 자들만 병에서 놓여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곧 믿는 것과 아는 것과 그 모든 것은 진리를 갖는 것이니 다 같은 말인데, 똑같은 표현인데, 결국 믿음은 진리요, 진리는 아는 것이에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걸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만 건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발견되냐? 그들 안에서는 믿음이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병들었다, 건강하다 이런 모든 말씀은 다 믿음과 관계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병들었다라는 이 말이 다음 장인 7장에 가면은 어떠한 백부장, 믿음이 있는 백부장이 있죠. 자기 종 부하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종을 결국은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7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할 때 이 병들어 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병든다라는 카코스예요.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유대의 어떤 장로들 몇 사람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가지고는 그 종을 좀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 병들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건 예수님이 의원이라는 거죠. 의사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그 의사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는 이를 어떻게 만들려고? 건강하게. 자, 근데 이게 지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육신의 질병을 갖고 얘기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되고 바로 온전해지는 바른 말씀,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진리를 갖는 것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되면, 진리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이 병든 자가 살아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약속에 근거하여 당신만이 나의 참된 주님입니다. 당신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영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만 이 병든 자는 고쳐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장로들이 막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이 백부장이 듣고는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이 집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백부장 집으로. 그 집이 멀지 않을 때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 친구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나더러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결국 뭡니까? 이 병든 자의 상태는 믿음 없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이 종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갖고 있는 오신 진짜 주인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요. 마치 백부장이 그 종과의 관계 속에서 백부장은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강건한데 그의 아래에 있는 종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이야기를 왜 꺼내신 거냐? 이 이야기가 당신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누구냐? 당신의 종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돌복 아래 있어야 될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이 병든 종을 살려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니까, 자기가 돕지 않고 자기가 구해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거니까, 그게 사랑하는 백부장이고요, 사랑받는 종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고 그런 백부장이신 거고, 우리는 누구? 그의 사랑, 은총받아야 될 종들이란 말이에요.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그 오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것? 당신 그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고 종은 없어서 지금 병들고 건강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만이 뭐를 갖고 계시다?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약속, 언약의 주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언약의 씨, 언약의 피, 우리 주님은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이 믿음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믿음 있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이 병든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자 보세요. 히브리서 전부 다 살아나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누구의 믿음? 그 주님이 나를 고쳐준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듣고 갖게 된 믿음.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갖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과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백부장과 우리들이라는 죄인의 관계를 놓고 설명하는 것이 본문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왜 하필이면 백부장인지도 알 거예요. 천부장 만부장도 아니고 백 때문에 그래. 백, 완전함을 가르쳐주는 아들됨에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어떻게 돼요? 당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고 알게 된 사람들은 다 온전해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종이 사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다는 걸 가르치는 거지. 아, 백부장 저 주인이 그 사람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저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종은 살아났어. 여러분, 누군가 믿어서 여러분이 삽니까? 다른 사람이 믿어줘서 내가 사는 거냐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믿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 근데 나에겐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주 백부장이라는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가니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온전해지고 나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고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은 계속 헛되고 연약해지고 병약해지고 그 병에서 풀려나지 못하니까 사망 가운데 들어가 죽게 되지만, 디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으며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갈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9절, 1장 9절.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이때 믿분이라는 건 신실함이에요. 믿음이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피스토스니까 믿음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디도,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너는 지켜야 해. 너 그거 받았잖아. 믿음의 가르침을 먼저. 말씀을 받았잖아. 너 그대로 그걸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때 바른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얘기예요. 회개합니다. 그럼 온전케 하는 교훈으로 권면해야 하고 진리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 거꾸로 역행해, 뒤틀어 왜곡해, 이런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분명하게 경고해 놓습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꾸짖는 목적,
충고하는 목적, 책망하는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번역에 좀 오역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한다는 게 똑같이 후기한어입니다. 건강하게 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완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떤 말이냐?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을 회개하노, 온전하게 바르게 강건하게 하는 것.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딱 하나, 백부장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백부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 그 약속을 완성하러 오신 그 씨인 약속의 후손 자손 씨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뭐가 있냐? 우리가 믿을 바가 있어요. 그분 안에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참된 것이 있어요. 그분 안에만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참된 것, 믿을 수 있는 것, 진리가 있어요. 그것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다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지. 이걸 우리가 하는 거지. 디도야, 디모데야, 나 바울도 마찬가지다. 우린 이거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14절에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있는 자들이다. 분명히 얘기해놓습니다. 그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거는 충고, 책망, 꾸짖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을 꾸짖을 때 하는 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 오셔서 이렇게 건강한 말씀, 온전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이게 바르니 회개하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에서 그 귀가 전부 다 돌이켜 떠나버려. 그리고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만 하고 있단다. 그러나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믿음의 말씀을 지켜야 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오늘 32절에서 나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의사야. 그런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자들도 누군가를 바른 교훈으로 고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사들로 말미암아, 그런 의사 되신 그리스도로 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은 드디어 고침을 받게 되는 거고요. 연약한 자들은 거기서 풀려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칭 의사라 하지만 아무도 고쳐내지 못하고 아무도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5장인가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그 혈루증의 병을 고쳐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 만나고 다녔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만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효용도 없었고 병만 더 깊이 중하여졌다 하죠. 이때 그가 만났던 수많은 의사들 복수의 여기. 근데 그가 아직 만나지 못했던 단 하나의 의사, 누구? 곧 만나게 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 한번 못 만났다면 이제 오늘 이 순간에 만나야 할 단 하나의 의사,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선포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병이 고쳐지는데, 그 병이 뭐냐? 죄라는 병이고요. 그 병이 뭐냐? 잘못된 음식을 먹는 병인 거고요. 먹어서 생긴 병이고, 그 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갖게 된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잘못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들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란 그 관역, 우리의 영생을 주신 아버지, 그 나라로 진입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32절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천만다행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의인 부르러 오셨다라면 우리 죄인들은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일 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감사하게 죄인을 불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그 죄인이 나인 걸 이제 알겠어요. 잘못된 음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무교병으로 먹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으로 먹고 말았으니 병이 걸려 있네요. 그런 죄인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만큼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이상한 좀 어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 불러놓고 회개 막 시키고 회개하시오 김집사 뭐 회개하시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적이 있다라는 얘기인가? 이런 표현은 그럼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만 돼 있냐면 내가 죄인들을 불렀다. 부르러 왔다. 근데 거기에 뒤에 이것만 있어요. 헤이스 메타노에오라는 메타노이아가 있는데 뭐냐면 헤이스는 영어로 만약 한국말로 무엇을 위하여 아니면 영어로 for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불러오셨다. 회개를 위하여. 그러면 이 회개를 죄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건가? 얼핏 들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이렇게 들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회개를 위하여 회개시키는 게 회개시키는 거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뭐 강제로 막 시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우리 주님 그런 말 안 쓰셨다니까요. 내가 죄인들을 불러왔어. 그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회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럼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거 다 누가 하신다는 거 회개는 우리에게 일어날 회개는 누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회개는 우리 주님이 뭔가 해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먼저는 찾아와 주심에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찾아오심. 두 번째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단해 주시고 너 병든 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무엇? 그 회개를 위한 일들이에요. 회개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는 진단해 주시고 너 죄인인 거 이제 알겠니? 왜?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잘못 먹었으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다시 들어보니 잘못 들었고 잘못 먹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겸손하게 시인 자백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죄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가 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회개를 위한 그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병들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와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회개가 있게 하기 위한 일들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회개가 되려면, 회개를 하려면,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그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 메타노에오가 뭡니까? 메타 뭐뭐와 함께 뭐뭇을 뛰어넘어 마음, 노에오, 누스입니다. 생각. 내 생각으로가 아닌 주님의 생각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내 안에 새 마음이 들어오는 것. 그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헤이스, 메타노에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위하여 나에게 새 마음을 줘 새 영을 갖게 해주셔서 나를 건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끝내주시는 거, 바로 그게 좋은 땅이요 그 위에만 뭐가 떨어져요?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가 건강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우리를, 병든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돌이켜 당신의 것으로 다시 오게 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나서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내어서 레이를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세관에 앉은 자의 일을 나를 따라오라 불러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가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목자인 걸 알면 그는 그의 양이니 부름받고 나오겠죠. 그럼 그는 더 이상 세관에 갇혀서 거기서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아니하고 세관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 나와 새로운 양의 우리의 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 회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자라고 하는 거고 돌이켜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아멘한 것밖에 더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세 가지 연속된 비유의 말씀을 쓰시죠.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아들 하나, 이 세 비유를 연속 쓰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완성의 비유예요. 이 모든 비유를 완성한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거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를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있는, 당신도 비방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것이죠. 누가복음에 연속 3번 나오는 그 비유 또한 그들에게 하십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또 먹는다. 여기서 또 먹는 문제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보면 뭡니까?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를 찾아가서, 그가 잃은 양이니까 그를 찾아가서 끌어내신 겁니다. 기쁘게 그를 데리고 오니 잔치가 열려지죠.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도 잔치가 열려져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고 하는 자칭 의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건강하지 못한 병든 의인들이에요. 그러나 병든 의인들 말고 건강한 죄인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건강해. 근데 죄인이야. 말이 안 맞아. 근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병들어 있어. 근데 나를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네.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 보이나 죄인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병든 것 같아 보이나 의인인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의인 99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나는 안 잃어버려졌어. 나는 멀쩡해. 이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는 다 온전해.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99으로 지금 예수님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떠나나와 있으며 그들에게 속하지 않아 있어. 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나와진, 거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서 나와 있는,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그래서 잃어버린 자 되어 있는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 주님 다 자기의 목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에게 누가 찾아가요? 이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 목자가 99은 안 찾아가고 그냥 다 놓고 간다니까요. 들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99은 이리들에게 죄다 잡혀먹지. 왜 들에 놓은지 아십니까? 이들이 일이기 때문에 놔버린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는 당신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리에 물려 죽어요. 잡혀먹어. 그래서 그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구?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잃은 양으로 비유된 거잖아요. 근데 잃은 양 이 사람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나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러고 있었습니까? 그런 말 어디 눈치고 찾아봐도 없어요. 회개한다는 말 없어요. 여기 회개한다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있다는 어떤 보여준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도 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회개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여기서 회개라는 그 말의 의미와 뜻과 개념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라는 건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막 회개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어떤 것이냐?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발견하여 나를 데리고 가실 때에 그 어깨 위에서 그 나를 찾아낸 그 즐거워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더불어 그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영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가 회개가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목자가. 근데 그 위에 있는 양도 어떻겠어요? 나를 찾아와줬으니 얼마나 좋고 기쁘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게 있냐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의 영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진정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냐고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요? 그걸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이거 언제 스스로 돌이켜 목자를 찾아왔냐고요. 세상에 양이 목자 찾아가는 거 봤어요? 목자가 양을 찾는 거라니까요. 그때 양은 음매하면서 그 목자에게 달려가는 것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품에 안기고 어깨 위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식을 누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에 들어가는 자를 회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둘째 아들의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탕자는 이 맏아들이 탕자인 거고, 이 둘째 아들은 오히려 그 살림, 아버지가 우리 그 아들은 우리 아들에게 준 살림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믿음으로 취하는 자. 그래서 다 믿음으로 취하고 나니까 다 먹고 소화해서 버려버렸어. 그걸 다 탕진한 것처럼 썼지만 다 뿌린 거예요. 다 쓴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다 쓰고 나니 딱 하나가 남어. 무엇 하나? 아버지의 나라 하나만 남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만 남어. 그래서 그 길이 쫙 열리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온 아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23절에서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마치 그 목자가 즐거워하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던 것처럼 이 아버지라는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네요. 이 양인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통하여서 이 양이 어떤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양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일어났다가 다시 얻게 된 그 양. 그러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 집에 있는 한 종을 불러서 묻기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때 건강한이라고 쓴 게 오늘 본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라는 그 건강한이에요. 이 건강한 자니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할 때 그 건강한이 회개하는데 이게 여기서 사용이 돼요. 그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병든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야기로만 들으면 그냥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쫄쫄쫄 굶고 있어가지고 이걸 겉으로 읽고 문자로 읽으면은 그럼 배가 고파서 뭐 거의 뭐 노숙자 홈레스 뭐 수준과 상태로 돌아왔으면 다 옷도 그럴 것이고 보기에 그리고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남루한 데다가 피골이 상접하고 빼짝 마른 그런 상태, 보기 흉한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만약에 소를 잡아줬다라면은 얼마나 못 먹고 다녔으면 이래서 그냥 산의 짐을 쫙 깔아서 잡아줬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건강한 그를 맞아들였대요. 건강한 그를 맞아들였다는 게 뭐겠어요? 겉으로 보면 이게 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완전히 지금 병들어 거의 죽어 돌아온 아들이었을 텐데 이걸 왜 건강하다고 그랬냐고요. 왜 그렇겠어요? 바로 이가 죽었다가 다시 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목자의 찾음을 통하여 발견되어 기쁨으로 그 집으로 돌아올 길을 알게 된 그는 바로 건강한 자야. 왜?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왜? 참된 말씀을 양식으로 이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는 건강한 자야. 건강한 자니 바로 내 식탁에 둘러 앉아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을 자격이 있지. 왜? 그 음식을 먹어봤으니까. 그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봤으니까.
온전하게 하는 바른 교훈, 바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먹고 있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라서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됐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대로 읽어버리고 건강한 자를 맞이했는데 왜 살찐 송아지를 왜 잡아야 되겠어요? 그냥 아무나 차려도 되죠. 얼마나 잘 놀다가 뭐 잘 먹고 왔으면 이렇게 애가 포동포동해. 그런데 왜 살찐 송아지를 잡겠냐고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그는 아버지가 차려주는 양식을 그 식탁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그 소를 먹을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가 된 자. 그래서 의사로 말미암아 그 죄인 상태인 것을 깨달아 알고는 회개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아버지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주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지. 그 회개를 위하여, 그 강건함을 위하여, 강건케 하는 그 식탁에 내가 차려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게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너희 안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너희 안에 내가 이룬 참된 거룩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일어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며칠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각적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